말씀 오늘 우리 에스겔서 이어서 오늘 24장 1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7쪽 에스겔서 24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오늘 한날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1절 마지막에 있는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길죠.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아주 긴 대선지서인데 크게 구분을 해보면 오늘까지 읽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죄악성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죄는 심판하신다.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말씀 24장까지 이어집니다.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심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33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 다음 뭐겠어요? 심판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거죠. 죄는 미워하시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언제?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 저는 원위치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원상태 회복하는 거, 원위치를 회복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 이게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자, 오늘 심판의 마지막, 유다 심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인데 가마솥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1절 시작하면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러니까 뭐 횟수로 정확하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BC 주전 한 588년경, 그러니까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끓는 비유, 이 가마솥의 녹슨 비유, 가마솥 녹슨 거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바벨론으로 인하여 유다의 성읍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는데 가마솥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마솥. 요즘에는 가마솥, 도시에서는 가마솥을 보기가 힘든데 저는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요, 이 가마솥이 웬만한 집들, 소 기르는 집은 다 있어요. 처마 밑에 이 뚜껑도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궁이에다가 완전히 붙박이로 해놓고, 그 가마솥은 주로 소여물, 평상시에는 소 기르는 집은 소여물을 끓여요, 새벽부터. 그 가마솥은 뭐 오늘날 도시에는 뭐 이런 솥 안 쓰니까 우리 뭐 요즘에는 뭐 그냥 그 가마솥이 아니라 밥 맛있게 먹으려고 그래도 그 2인 솥이 있더라고요. 2인 압력솥. 근데 이 가마솥은 저도 삶을 수 있을 만큼 그냥 거기 그냥 엄청 커요. 그 여물, 이게 뚜껑 하나만 들려고 그래도요 어려워요. 그 닦는 거는 오늘 이 가마솥에 녹슨 것을 소멸하라 그랬는데, 이 가마솥, 제가 오늘 가마솥 비유로 나오니까 가마솥 본 적이 시골에서밖에, 제가 그 큰 가마솥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 가면 혹시 우리는 그래도 그건 가마솥이 아니에요. 그냥 솥인데 큰 솥이 있긴 한데 이 가마솥은 아주 엄청 무거워요. 설거지 할 때 가마솥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쓰려면 무슨 잔치를 하시면 보통 때는 소여물을 끓이고요. 시골에서는 이 가마솥에 사람 음식을 그건 뭐 떡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잔칫날 써요. 잔칫날. 근데 어떻게 닦는 줄 아세요? 퐁퐁으로요? 퐁퐁으로 안 닦아요. 가마솥 제가 닦는 거 본 기억이 나요. 기름 바르는데 경운기가 있으니까 무슨
그리스어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 가마솥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가마솥은 들기름으로 닦아요. 기름으로 닦아내고 그냥 그래서 녹 안 쓸게 하고. 그런데 오늘 이 가마솥 비유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리고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3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거기에다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다 넣고 뼈까지 넣고 잘 가마솥은 화력이 좋거든요. 그냥 나무 떼가지고 그 아궁이 처마 및 아궁이에서 하루 종일 때도 그 가마솥은 쉽게 양은 냄비는 구멍이라도 나죠. 가마솥은 구멍도 안 나죠. 불 때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6절 보세요.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 꺼낼지어다. 녹슨 가마 가마솥에 음식을 잘 삶아서 그 음식을 나누고 먹어야 되는데 녹슨 가마란 말이에요. 녹슨 가마 녹을 없이 하라. 그래서 오늘 제가 11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제목을 정한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녹이 뭐냔 말이에요. 녹이. 가마솥은 지금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양, 고기, 뼈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유하는데 불은 뭐겠어요? 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불.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시키신 것처럼 지금 비유예요. 비유.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가마 안에 담긴 좋은 고기들, 뭐 뼈다귀들 이거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불을 떼 가지고 그 가마에 녹이 다 제거되게 하고 가마솥까지 녹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요, 이거 무섭잖아요.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오염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성읍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읍인데 그 오염된 것들을 제거해라. 오늘 제가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소멸되게 하라. 뭐가 녹이냔 말이에요. 뭐가 녹.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녹이 뭘까요? 녹.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녹이 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닥 위에 두었도다. 피, 살인죄 또 있어요.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리라. 더 있는데 살인죄뿐만 아니라 음란한 것 그것도 하나인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죄값은 사망이죠. 사망. 비유로 얘기하시는 비유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처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 무시해요.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면 짜증나잖아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순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 한 날 살았는데 저도 늘 그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한 날 살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잘 점검하게 하시고 내일 새 마음 새 날 주실 때 다시 주의 영광의 도구로만 써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건데 잘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계약 백성, 커버넌트,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 살아야죠.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심판 아니면 칭찬이죠. 종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냐 하면 충성되고 착한 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종도 똑같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선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욥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 욥기 1장 1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8절에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고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종 욥을 받느냐? 내 종 욥을 받느냐? 내가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죠. 살인죄, 음란죄, 이 살인, 음란만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하나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가지고만 하는 게 정욕, 거짓, 분노, 불신, 교만 이런 죄악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무지 심판의 불로 끓이지 아니하고는 제거할 수 없다는 13절 마지막에 그거 아니에요.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마솥의 그 더러움을 불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르렀다는 거. 이거예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심지어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 둘 셋 기다려주는데 때를 놓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대로 임하죠. 자,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일도 나타납니다. 16절에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하신지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사명은 계속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도 하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죠.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준행해 가는 거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도 이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다가 말씀 속에 보니까요 19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는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볼까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내가 죽어요.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기뻐하는 아내를 죽음은 분리 아닙니까?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이 슬픔 중에도 계속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있나 보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라. 그리고 나서 27절에 뭡니까?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에스겔의 입이 열려서 증언하죠. 증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요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통하고 슬플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끓는 가마솥 비유. 하나님께서 녹을 제거, 죄악들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는 도무지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경고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도 순전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 이거를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이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죄악상과 더불어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 제가 주일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거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라 먼저 나오고, 이번 주에도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5장에 보면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된 것은 하나님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셨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거, 높게 쳐주시는 거. 제가 좀 전에 욥기 얘기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에게도 자랑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밤에 우리 교회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한 20대분이 오셔서 잠깐 세미나를 가졌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환영사 인사를 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이제 막 목사님 되신 분들,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님이신 분들 저에게 오셔서 세미나를 잠깐 하는데 무슨 말을, 교수님 2분이 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 전해, 욥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회는 다 잘하고 싶죠, 목회하시는 분들은.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시는 게 있잖아요. 다이아 비유를 들었는데 다이아몬드 다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도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다이아몬드는 감정서가 있으면 그 값이 더 달라져요. 보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증하는 사람 오 아무개 씨라는 분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네. 저희 때는 그랬는데. 근데 미국 같은데, 캐나다 같은데 보면 GA 보증서가 있어요. 한국 보증서를 또 안 쳐줘요. GA 보증서. 이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은 또 교회 무슨 헌금하려고 그러면 또 결혼 반지 다 파니까. 근데 보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GA 보증서는 또 한국에서 안 쳐줘요.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보증서 제가 그럼 본 적이 있어요. GA 보증서,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 인증하는 보증서와 한국 보증서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서로 나라에서 이거 한국 보증서 안 쳐줘, 미국 보증서 안 쳐줘 이러지만 그 보증서 안에 보는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그 4가지 아세요? 다이아몬드 보증할 때 4가지.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리죠 정말. 그 포C라고 그러는데 4가지 C라고 그래요. 컬러, 색깔, 그 다음에 커팅, 연마하는 거, 잘라내는 거, 시저 2개, 크래리티, 투명도, 3번째, 4번째 캐럿, 중량, 보석 중량. 이 포시 똑같아요. 한국 보증서에도 요 4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D 칼라냐, C 칼라냐, 이런 거 있잖아요. 투명도, 무게야 이제 가격 결정이 제일 큰 건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석 하나에도 똑같아요.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요. 색깔, 투명한 거, 커팅이 어떻게 됐나, 무게는 얼마인가 본다고요. 하나님 우리 보시는 거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 우리 죄악에서 떠나서 순전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다윗을 보면서 유다 왕들 21명의 유다 왕들을 기록해 놓은 열왕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교 대상이 정직이에요. 다윗과 같은 정직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보신다는 거예요.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악에서 떠나 있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심판의 마지막 이제 내일은 내일부터는 또 암몬, 두론, 에돔, 블레셋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오지만
먼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녹슬지 않았는가, 죄로 인하여 녹슬지 않았는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칭찬 넘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더불어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소혼의 예물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적어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온교인 명랑운동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몸 되는 기쁨이 우리 불꽃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일남선 교회는 오늘 야휴에 떠나시는데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한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불꽃교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함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